함께 하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나라의 혼란과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또 사회적 갈등의 위기,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소독적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만연한 우상 숭배, 거짓, 음란, 악독, 그리고 탐심과 분열, 미움과 정죄, 이기주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의 올바른 방향이 나아가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며 한국교회가 바로 서며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져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지만 저희들은 부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겸손하지 못하며 교만하였고 탐욕과 우상 숭배와 거짓과 음란에 치우친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만연한 모든 헛된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아픔과 슬픔 속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계략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번영과 축복 속에 죄악으로 치우치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자유와 인권을 허락하시며 진정한 참된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며 저희로부터 참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혼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번영, 평안을 우리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고 교만하여 죄를 범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만연한 모든 거짓과 음란과 부정과 우상 숭배와 탐욕과 분열과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 저희 안에 있음을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참되고 의로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심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 간의 감정, 과거 역사의 아픔,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탐욕을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진실과 성실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참된 회개와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로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죄를 정의할 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분별하고 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몰라서, 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분별하고 악을 대적하지 않으면 선을 알면서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의 원인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현미경으로 조사하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악에 대하여는 눈을 감게 하고 관대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질투하고 그 자녀들에게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빼앗아 가려는 노력을, 그런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교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 질병을 고치며 악의 영들을 대적하신 것은 이 땅에 만연한 이런 악의 영들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같은 것입니다. 악의 영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악의 영에 대적해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영에 대적해야 되는 영적 군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이요,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티모티 워너라는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인데요, 이분 원래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세례 예식에, 세례 교육에 이 악의 영들, 사단과 악의 영들의 활동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세례 의식을 행할 때는 반드시 사단을 대적하고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쪽을 향하여 먼저, 이 서쪽이 이 어둠과 악의 영들이 있는 곳이라 가정하고 서쪽 방향을 향하여 사단아, 나는 너를 대적한다. 나는 너와 이제 한편이 아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수종둘 수 없다. 사단을 대적하고 내어쫓는, 때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동쪽을 향하여 다시 돌아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세례 의식 가운데 행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의식들이 사라진 이유는 서구의 세계관이 이런 악의 영,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 그것을 미신적으로 여기고 또 그러한 지식과 인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도 이런 악의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정하지 않는 흐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급속하게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죠. 교회 안에서도 청교도들의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청교도의 두 작품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로 역정, 그리고 거룩한 전쟁, 홀리 워라는 거룩한 전쟁. 사실 철로 역정만이 더 유명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거룩한 전쟁 또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두 작품 모두가 사실 영적 전쟁을 주제로 한 책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만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교회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고 악의 영을 대적하는 일을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고 또 악인 줄 알면서도 행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공격을 깨닫지 못하고 은밀히 교활하게 음흉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의 세력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며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항상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악의 영들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역사는 이 사단 마귀가 역사를 통해 우리들을 어떻게 어떤 계략으로 공격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계략들을 5가지로 저는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 doubt, 의심입니다. 이 마귀가 devil이잖아요. 그래서 D라는 스펠링으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영어로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처음으로 공격할 때 의심으로 공격했죠.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의 모습으로 위장한 사단 마귀의 첫 번째 인간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공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을 인간의 생각 속에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개역개정에서는 참으로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죠. 사단은 인간의 생각 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인간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유를 의심으로 사용하느냐, 그 의심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그 뱀의 말을 의심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 뱀의 말을 의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마음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의심을 지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의심을 생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의심은 의지적인 영역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리라 결심하면 때로는 의심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리라 하는 결심과 의지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자가 이 뱀의
말의 의심을 받아들인 순간 왜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뱀의 말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이 틀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어오니까 이 여자의 생각 속에 왜곡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하고 왜곡하게 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부정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 왜곡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를 짓는 것 그 자체도 무서운 공격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것이다, 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다.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범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작정 가벼운 것은 문제가 있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룰루랄라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회개와 그런 통곡의 통회의 발걸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요 공격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쳐집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더 간절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불일 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에 빠졌을 때 사단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 말합니다. 그 사랑이 끊어졌으면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논리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그치실 것이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징계와 채찍질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간을 사단은 놓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원치 않는 사건, 불행한 일들, 우리에게 슬픔의 사건들이 다가올 때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단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뺏어갑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뺏어갈 수 있어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고 그리고 때로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라는 의심을 사단은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구원 확신이 없이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평생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진짜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오지 못할 것 같은데 온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 올 것 같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놀라고, 자기가 거기에 있다는 거에 놀라고, 뭐 이렇게 놀라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속에 확신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단은 이 구원의 확신을 앗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 살아가게 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대기 좌석이 별로 없지만 항공 노선이 많은 미국 같은 데는 국내선 같은 데 보면 이 게이트에서 대기 좌석을 많이 찾죠. 그래서 일단 그 공항에 가서 대기 좌석을 찾아서 이제 자리가 비면 가고 아니면 그 다음 편으로 가고 뭐 한두 시간 기다리면 또 다음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게이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은 나눠져요. 편안히 좌석 앞에서 깊은 잠을 자는 사람과 자리가 날까 안 날까 불안해서 벌벌 떨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탈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불안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란 나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탈 비행기 좌석이 확실히 있다는 걸 믿는 확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빼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축복의 물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밀려올 때 마귀의 계략인 줄 알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지적인 논리가 아니라 의지적 결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은 떠나가라. 의심을 통해 공격하는 사단은 떠나가라. 대적하십시오. 놀랍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평안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계략은 바로 욕망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자신에게 있는 욕구 가운데 어느 한두 가지가 강렬해지는 욕망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들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어떤 욕구 가운데 강렬하게 집중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말, 습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욕구가 강하구나 라고 할 때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런 유혹거리를 그 앞에 놓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팔았듯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순간의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속으로 끊임없이 몰아가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빚어내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많은 중독들이 바로 그러한 욕구가 잘못된 욕망으로 변질됨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정말 깨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 욕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욕구를 욕망으로 변질시켜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에 사단은 계략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계략에 넘어갔죠. 우리가 깨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욕망으로 사단의 계략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훈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속임수입니다. 디셉션, 속임수.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자신의 생각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 상식처럼 여기고 때로는 옳은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런 속임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암벽이나 이런 절벽을 오를 때 발끝만 닿을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다면 그 발끝을 딛고 올라가죠. 그것을 토홀드, 발끝 디딤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발끝만 뒤에서는 안 되죠. 발판을 전체를 디딜 수 있는 그런 디딤판을 마련해야 되죠. 풋홀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거기에 텐트를 치고 때로는 거기에 쉴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진을 쳐야 되죠. 그래서 스트롱홀드라고 말하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견고한 진이 바로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이론, 그리고 세계관 속에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개역개정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견고한 진이라고 할 때 여기에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인간의 헛된 생각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이론화되는 겁니다. 상식으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과학적 지식으로, 때로는 어떤 논리적인 신념으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은 견고한 진, 깨지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러한 세계관 속에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세계관이란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말로써 어떤 고백을 하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세계관이라 진짜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또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이 세상 속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고쳐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것은 바로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세상 속의 세계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내면의 세계관이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겉은 크리스찬인데 한꺼풀 벗겨보면 거기에 샤머니즘이 있고 때로는 유교가 있고 무서운 우상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렇게 벗겨보면 다른 세계관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세계관, 세상은 이런 것이다, 사람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 너무나 익숙해져서 나 자신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바로 세계관 전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계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표적이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세계관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를 성령 안에 깨어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나의 이 생각이 정말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상적부터, 아니 우리 한민족에 내려오는 잘못된 세계관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분열입니다. 디비전.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사단은 분열을 행합니다. 분명 불가피한 분열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이 있습니다. 악을 대적하기 위한 분열이 있습니다. 악의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그러한 어떤 영역에 대한 분열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분열, 자기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한 분열, 그리고 권력 욕구로 인한 분열, 불신과 의심으로 인한 분열,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죠. 어느 선교 잡지에서 한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타문화권 적응 부족도 아니었고, 건강 문제도 아니었고, 자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 이유는 바로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 상실이었어요. 갈등이었어요. 분열이었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가서 함께 만난 선교사들이 분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철수의 원인이었다. 사단의 계략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함께 하나 되어야 될 우리들, 그래서 교회 안에 때로 원수같이 여겨지고 정말 보기 싫은 어떤 한 분이 계시더라도 진짜 저건 그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아니 그 사람과 내가 한 팀이에요. 속는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은 원수야.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따로 있어요. 우리 모두를 서로 원수지간으로 만든 그 원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싹 빠지고 서로 원수로만, 때로는 가족을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순식구를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켈빈 밀러라는 여러 책도 쓰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간증을 하면 어디선가 그분이 보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 간증을 할 수가 없고, 이분의 간증을 비슷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올겐을 새로 구입하는 문제로 의논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올겐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로저스 오르간, 하나는 알렌 오르간. 저는 사실 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도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의논을 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렌 오르간이 좋겠다. 그래서 알렌 오르간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유독 끝까지 로저스 오르간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결정이 돼서 올간이 들어와서 1년, 2년,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목회자에 대해서 냉담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부흥의 기간이 와서 강사 목사님이 말씀 중에 성도 간에 서로 마음에 적대감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서로 찾아가서 같이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라, 그런 시간을 가져서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간 문제로 4년 전에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그 성도 얼굴이 생각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제 올간이 들어온 지가 4년이나 됐는데 이제 마음 풀고 저를 용서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그 성도님 말하기를, 저는 절대로 목사님 같은 분하고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로저스 오르간을 구입하기 원하는 저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왜 그럴까요? 이분이 로저스 오르간 회사 사장이기 때문일까요? 이분은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로저스 오르간이건 무슨 오르간이건 온누리 오르간이건 상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갈등으로 계속 용서되지 않는 갈등으로 남아서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카펫 종류 결정하다가 벽돌로 할 거냐 시멘트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결정하다가 교회가 깨어지고,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예수파와 그리스도파가 싸운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흠이 있었다면 바로 이 분열.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그분들의 이름까지 거기 적어놨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유집사님과 순집사님, 뭐 집사님이었는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름까지 거명하는 보면 성도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간절히 원했지만 사단이 막았다 그랬어요. 왜 사단이 막았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울은 사단이 막았다. 그것은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됨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키려고 할 때 사단은 분명히 공격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조용할 때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로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며 중상모략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그 분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참과 거짓의 문제, 빛과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낙심입니다. 디스커리지먼트. 이 시대에 가장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그 모든 것이 다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이 낙심한 영혼의 부르짖음이 나오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망하여 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이 시편 기자는 낙심으로 공격하는 사단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원인이 있죠. 때로는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우울증적인 기증으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지나친 자기 반성, 지나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도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 것을 시기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비교할 때도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내가 다른 그 누군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로가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죽임당한 끔찍한 사건이 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헌신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헌신된 일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 바쳤다 그랬어요. 아마도 이 부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처럼 우리도 되어야 교회 안에 어떤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 바치지 않았음에도 다 바쳤다고 거짓말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와 비교를 한 거예요. 다른 어떤 성도와 비교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다가 완강한 반대에 부딪힐 때 사단은 속삭이죠.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안 해도 된다. 집어치우라는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을 낙심케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성전 기초를 다시 놓았을 때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는 그런 노년층들은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에스라에서. 왜? 너무나 초라해 보이니까. 사단이 그것을 틈타는 거예요.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며 낙심하는 사람이 누구냐? 낙심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능력과 근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낙심케 하는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에 힘쓸 때 반드시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 사단의 계략입니다. 선한 일을 하되 낙심치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할 때 낭망치 말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그 시간이 지연될 때 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낭망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낭망치 말라.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너무 가슴이 깊이 와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권리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침체될 권리가 없다. 우리가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낙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 권리는 여호와를 앙망할 권리만 있다. 사단은 우리를 낭망케 하고 또 우리를 분열케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욕망을 그릇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계략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깨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오직 이로부터 주어지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힘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들에 넘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과 계략을 분별하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악의 공격들, 음흉한 계략들을 잘 분별하여 쓰러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하나 되며 또한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욕구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